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여름날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있는 처소처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멸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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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넘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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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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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정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런 곳에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그런 곳에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정보대로 널 믿으며 이 마음에 호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고도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곳에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그런 곳에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었고. 네, 제덕자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엄난과 탐욕과 이단 사슬로 혼탁하고 더럽혀진 이 나라 민민족과 온 열방과 주여. 교회와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사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세속화된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리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고난 중에 정금같이 단련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파하는 많은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을 잃은 이들과 주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한 사람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주여. 성도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목양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더 없는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가슴에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한번 우리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로 불안한 시기에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잘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요즘 이 주일만 지나고 나면은 단골로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뭐 아주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온 매스컴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원조, 원조가 중요하죠. 맛집도 원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원조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초적인 아주 원색적인 믿음의 본질을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신경으로 고백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조. 이 신조라는 말은 크레도라는 라틴어로서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공통적인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이 성경의 기본 진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내용은 사도신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그냥 예배 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서 하늘나라에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통한 교제도 있지만은 성찬, 섬김, 나눔 이런 다 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작은 교회의 그 월세를 걱정해서 다른 교회, 큰 교회가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인 공교회,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몸이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이 길가에 있기 때문에 웽 하는 소리가 자주 나요. 예, 웽웽 하는 소리가. 어떨 때는 구급차가 웽웽거리기도 하지만 또 경찰이 또 웽웽거리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요, 경찰이 웽웽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참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한 교회고 한 지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지체들은 이 신앙 고백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몸, 즉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이만희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다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지체들은 이 신앙 고백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 진리 안에서 풍요로운 삶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첫째,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숲속에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이 호수가 딱 막혀 있어가지고 이 아름답고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 호수를 지나야지만이 그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볼 일이 있어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때가 겨울입니다. 호수가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 정도 꽁꽁 얼어 있으면은 내가 달려가도 끄떡없겠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힘차게 호수 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호수에 푹 빠졌습니다. 왜? 그가 확신한 것하고는 달리 살얼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또 한 사람이 호수를 건너서 그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호수가 아주 잘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호수를 건너가는데 한 20분이면 건너가야 될 것을 갖다가 무려 1시간이나 건너서 조심조심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사히 건너갔어요. 왜? 호수가 매우 견고하게 잘 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이야기가 재밌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호수에 빠지고 안 빠지는 것은 건너는 사람의 확신이나 열심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호수가 잘 얼었다고 확신했지만은 빠졌고, 의심했지만은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호수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호수가 잘 얼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살얼이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신천지 믿으면은 지옥 가는 거고, 믿음 없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확신이나 나의 의심 문제가 아니다.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확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완전한 인간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정말 믿어야 할 진리를 바르게 믿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믿음은 진리를 바로 믿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구원만 선물이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던 사람이 야,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고 믿음을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구원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또 어릴 때에 자기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나는 믿음이 좋다고 막 행동해가지고 막 엄청난 큰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그럼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마음에 형성된 신뢰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처음 임용된 사람이 교육과정을 탁 마치고 경찰복을 입고 첫날 거리에서 교통단속을 나갔습니다. 그 마음이 경찰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내가 경찰이라고 호각을 딱 불면서 지나가는 차를 세우면은 차가 과연 쓸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뭐 과속으로 위반하는 차를 딱 발견하고 내가 호각을 딱 불렀어. 그래서 차를 딱 세웠습니다. 차가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섭니다. 그 사람 마음의 두려움이나 의심보다도 그가 가진 경찰이라는 확실한 신분과 입고 있는 경찰복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크게 믿으면 하나님 크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불신과 두려움으로 조금 믿으면 작은 열매를 거두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믿음이 적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많이 쏘갔기 때문에 신뢰감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감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적다 많다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조금 주셨습니까? 불완전하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 그분 예, 우상 장사하는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40일 금식기도 한 적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평범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만 상처로 인해서 불신을 가졌던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만 하면, 완전한 신뢰감만 내 속에서 회복만 되면은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완전한 믿음, 이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완성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시중에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잘해가지고 인기가 아주 있더라고요. 이 김창옥 씨가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제주도에서 자랐지만은 이제 강의 때문에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또 여러 나라를 가보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보면은 뭐 특별히 예쁘지도 않고 특별히 돈도 많지 않는데 정말 풍요롭게 괜찮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다른 일반인보다 소통 능력이 훨씬 뛰어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동의보감에 보면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통이 안 되면 두 번째 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통이 뭐냐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예. 그러면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소통은요,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의 진심을 정직하게 잘 전달할 때에 소통이 되고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저도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돼가지고 소통을 참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한 번씩 저보고 당신하고 대화를 하면 숨이 탁 막힌다. 막 고마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좀 더 인격적으로 제가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감정에 공감하고 나의 진심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안 그렇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예?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은요, 남을 속이기보다 자신을 먼저 속인다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고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부부관계 좋아지자는 강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은 아니시지만 인격인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격은 그 신격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믿음이 풍요로워지고 완성되는 열매 맺는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을 만났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소통되지 않는 어떤 위임 또는 물질에 대한 어떤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입니다.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고 받아들였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을 가려고 떠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하란이 너무 풍요롭고 화려하고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막 그게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다가는 얼마 후에 아버지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꼭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데리고 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 곧 늙어 죽을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또 떠납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이 자신을 정말 복 주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잘 모릅니다. 또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왜? 인격적 교제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 아브라함의 일생이 쭉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보면요, 믿음의 아버지가 계속 실수 연방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가 갔는데 거기서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기고 또 아들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벌들여서 아들을 낳고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열된 창세기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해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막아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친구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건들이 아브라함이 75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을 죽이는 것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있는 이제 정확한 연대는 안 나오지만 120에서 130세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그렇게 40-5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믿음의 완성의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믿음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진심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딱 새겨진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면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게 사는 존재라는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 아멘.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멘.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실존이 마음에 분명히 진리로 새겨졌을 때, 그때 믿음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된다,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정말 완성된 풍요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복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복 아니라도 뭐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신념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 앞에서 뭔가 죽음의 어떤 단계에 딱 섰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인격적인 단계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새겨진 사람과 내 지식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완성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진다. 요즘 보니까는요, 이 목사님들 사이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동영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교계를 제가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신앙 인격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충분히 풍요로운 인격적인 소통을 통한 행동을 한다면은 이런 형식이든지 저런 형식이든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자신의 신앙적 신념으로 밀어붙인다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그분의 인품,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소통하는 관계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믿음은 서서히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풍요로워지고 완성되어 가고 열매 맺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 아직 완전하지 못한 믿음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로 소통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완성된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완전히 맡기는 모험입니다. 믿음은 완전히 맡기는 모험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중국의 그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 생활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가 불면증에 걸리고 몸은 야위어 가고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누이에게 이 사실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이가 답변이 왔는데,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는 법을 먼저 배워라.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올라와서 꽃필 때 꽃피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게 된단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허드슨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정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중에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요, 어떨 때 좀 한심합니다.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요, 아들 하나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자기가 너무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상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죠. 실제 아들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테스트 한번 해본 것뿐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큰 일 한 것도 없고 크게 드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렸다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맡기는 모험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 앞에서 푹 쉬고 놀아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정말 그들이 광야에서 몰살당할 위기가 당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홍해 앞에 딱 하나님 들으라고 해서 딱 들었더니만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가부는요, 기름 조금하고 떡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한 끼 자식하고 이제 먹고 나면은 굶어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대접한 후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엘리사를 만나서 하수엘라는 선지생도는요, 어떻게 남편을 잘 만났는지 남편이 그냥 빚만 지어놓고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남편의 빚 때문에 지금 두 아들이 잡혀가서 종이 될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집에 뭐 있는 게 뭐 있나 해요. 기름병 하나 있다 하는 거예요. 기름병. 여러분 떡도 없고 가루도 없고 뭐 불도 없는데 기름 한 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그 병 가져오라 해가지고 기름을 다 부으니까는 떨어지지 않게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자녀들도 구하고 살림 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 있었던 시간 후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참 무기력할 때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소상공인은 장사도 할 수 없고, 학교는 개학도 못했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만 기도하는 것. 저도 요즘 제가 목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도 뭐 옛날보다 뭐 기도도 많이, 뭐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처럼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립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사역, 부활, 재용서함, 영생을 믿는 겁니다. 예?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 우리가 믿어야 될 기본을 완전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불신의 상처만 치유되면은요, 이 신뢰감만 가지면은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더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교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만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내 가슴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완성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갑니다. 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완전히 맡기는 모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정말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기초를 세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확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인격적인 소통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주님과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부활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그
내용 따라 기초적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며, 믿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이 땅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